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본 장에서 하나님은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며 아합 가문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아하시야 왕도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인 요람이 왕이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대로 그 역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요람이 죽은 장소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장소는 바로 나봇의 밭입니다. 나봇의 밭은 아합 왕이 나봇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죽이고 빼앗은 땅이 됩니다. 하나님은 요람이 이 밭에서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합 가문은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온갖 복잡한 관계 속에서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뿐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요람뿐만 아니라 그의 조카인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도 그의 어머니 이세벨도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복잡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간결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비록 우리의 삶이 분주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후의 반란 준비이고 둘째는 요람 왕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절서부터 16절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예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배반하기로 결심합니다. 둘째, 그 당시 북이스라엘 요람 왕은 길르앗 라몬에서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잠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람을 치려는 예후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요람이 그의 조카인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과 동맹을 맺고 길르앗 라몬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예후는 그의 반란 계획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고 있을 때 요람은 부상당해 누워 있었고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은 요람을 병문안 중이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합 가문을 심판하려고 순종했고 반면에 요람 왕은 하나님을 떠나 길르앗 라몬을 지키기 위해 아하시야와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7절서부터 26절에 나오는 요람 왕의 죽음입니다. 17절에 보면 예후가 그의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로 접근할 때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예후의 무리를 보고 한 파수꾼을 보내 평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평안하느냐라는 질문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군사적인 목적으로 왜 너가 여기에 왔는지 묻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떠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아합 가문의 상황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예후는 그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답을 합니다. 이는 지금 이 평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의 의미로 요람의 악한 통치로 인해 이미 평안이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를 처단하려는 예후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후는 그 파수꾼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의 군대에 합류시켜 버립니다.
요람 왕은 파수꾼이 돌아오지 않자 또 다른 두 번째 파수꾼을 보내게 되고 동일한 평안하느냐라는 질문과 너에게 그 평안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답을 반복하며 파수꾼들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이에 20절에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그 병거가 예후의 것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러자 요람 왕은 예후를 어느 정도 신뢰하며 21절에 그를 맞이하러 나갑니다. 이때까지도 요람은 예후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만난 곳이 바로 나봇의 밭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합 가문을 향한 심판을 이루는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죽이고 그의 땅을 취했을 때에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이제 아합 가문의 모든 왕들을 무너뜨리며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기억하십니다. 22절에 요람 왕은 예후에게 평안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뜻밖의 답을 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토록 많은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23절에 예후의 의도를 파악한 요람 왕은 도망치기 시작하고 요람을 병문하러 온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야에게 반역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예후는 도망가는 요람을 향해 활을 쏴 그의 심장을 관통시킵니다. 그는 즉사했고 25절에 예후는 그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열왕기 상 21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26절은 하나님께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시고 요람의 시체를 나봇 밭에 던지게 하신 것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들의 삶은 종종 복잡하고 분주하게 얽힐 때가 많습니다. 아합 가문처럼 개인의 욕망을 채우고자 여러 가지 방법과 동맹을 찾으며 분주한 삶을 살지만 결국 그 끝은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분주한 삶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에게서 진정한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릅니다. 예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삶이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예후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아닙니다. 비록 그가 이세벨을 처단하고 바알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제거했지만 여로보암의 죄, 즉 금송아지 숭배는 계속해서 허용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외부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며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 박자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말씀 묵상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삶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분의 뜻을 찾게 될 것입니다. 둘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순종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안에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분주한 삶이 아닌 말씀과 동행함으로 평안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전도서 4장 6절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